네, 지난주에 저희 그 야외 예배 때 경북대학교 공대에서 예배 드렸었는데 그때 처음 드렸던 찬양이긴 한데요.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다들 그 뒤에 나올 거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저희 찬양집에 없는 악보라 그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밴드에 있으니까 밴드에 지금 가입 안 되신 분들 옆에 분들과 같이 공유하시면서 악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로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은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오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로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사절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좋겠습니까? 눈을 감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았었을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내가 삶을 지냈을까? 나의 가족과는 어떻게 관계를 지냈고, 또 나의 그 직장에서는 어떻게 지냈었고, 또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과는 어떻게 지냈었고, 어떻게 지냈었을까? 또 부모님께 돌아보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기 때문에 돌아보셨을 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라는 것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사는 이 가사가 되게 많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사는데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구하고 살아서 한 주 동안은 그럼 이 가사대로라면 나는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한 주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것과 그리고 회개할 것과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분들한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라고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것도 악보에는 없고요. 밴드에는 올려져 있는 찬양인데 참 공연이 되는 것 같아요. 악보 저기 선곡할 때마다 그 찬양집이 저희가 버젓이 있는데 찬양집에 있는 걸 많이 해야 되지만 그걸 하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어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라 함께 골랐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불러봤던 찬양이긴 한데 우리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들을 구하는 우리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가 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헤아림 교회의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선곡했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령의 충만한 자는 성령의 충만한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우리 벗어버리고 목소리로 강입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내 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입니다. 내주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신승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님께 그동안 못다해 드린 죄송함을 담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이도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고민했었고 방황했으며 결국 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은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그렇게도 싫어했던 아버지의 술은 이젠 아버지를 불편해진 몸으로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 속에서는 새로운 사랑이 싹 터오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께서는 한결같이 제게 진흙 속의 진주가 되라며 가르치십니다. 항상 인자로운 눈빛으로 제게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름다운 제 현재의 삶을 가능케 했음을 저는 잘 압니다.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시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따사로운 손길이 가득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올 어버이 주일에 그저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온 막내를 위해서 불편한 두 다리를 이끄시고 어린 손주를 위해 기꺼이 걸어오시는 두 분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게 됩니다. 사실 저는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깨닫게 되는 부모님의 고마움과 애잔함을 이제는 다시 돌려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손길 안에서 제가 감사함을 아뢰새길 수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 거룩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랜 세월 묵묵히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주일에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오늘도 또다시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짜증을 내고 아픔을 전해준 저입니다. 주님 언제나 제 언행에 뿌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거룩하고 복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09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를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알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흥족하는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이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 허용 집사님과 천수진 집사님 또 가윤이 지윤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윤이와 지윤이도 찬양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버이 주일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 무한대의 사랑, 그 사랑은 어버이를 통해서 오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버이의 사랑을 가지고 인식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한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어버이를 또 한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한번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교훈으로 삼고 경고로 삼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읽어볼 것 같으면, 사무엘상 1장에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가 가족 중심의 그 가족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성소에 올라가면서 매년마다 기대하며 소망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매년마다 성소에 올라가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소를 사모하는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예배를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의 태를 여실 것이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에게는 안타깝게도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또 다른 아내 분일다가 그녀의 입을 통해서 격동의 화살이 쏘아지게 됩니다. 그 격동의 화살은 한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안식처와 같은 그곳에 떨어집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마지막 피난처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복중의 태를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너는 있는 거야. 이렇게 가족 모두가 성소에 와서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도 아이가 없는 것은, 네가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태를 닫으셨어. 이 지점에서 한나에게 노래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노래와 기도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볼 것 같으면 시편의 많은 시인들의 노래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편 42장 3절에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여기에서 시편의 시인들은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한나의 심령 깊숙이 자리 잡은 슬픔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들이 없어서.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사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브린나가 한나를 천둥번개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브린나를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왼수관계, 그것을 대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이 대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 그것이 바로 대적이라는 거예요. 시편 3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대적이요, 그것이 바로 원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한나의 고통은 아들이 없다, 자식을 얻지 못한다, 불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불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 지금 대적의 말로 인하여서 의심의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 지금 대적의 말로 인하여서 지진을 만난 것처럼 마구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진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은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전능자가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돌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현장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장소, 거기가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느껴지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아마 한나의 심정은 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탄식시의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편 42장의 시인과 같은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42장의 시인 역시 10절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정말 고통스럽겠죠. 칼이 내 뼈를 찌른다.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인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그 대적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만큼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마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고통 역시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나의 편, 정말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는 그 절망감이 휩싸이게 될 때 그녀는 절망의 밑바닥 지옥의 수월에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의 괴로움은 단순히 아들이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라서 거기에서 고통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 불임나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 불임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이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저주 상태에 놓여있는 것과 같은 이 불안감, 여기에서부터 한나의 눈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불임나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여기에서요, 한나는 정말 마음이 괴로웠어.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현장이 있어 봤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미안한 말이지만은요,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이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만나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노래로 변하고 있죠.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이 견딜 수 없는 의심과 절망의 한가운데로 한나가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나의 심령은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승부를 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가 한나의 상태를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저는 사무엘 상하의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역전과 반전의 이야기. 이것이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역전과 반전의 이야기인데 이 역전과 반전의 이야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앞에서 던졌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나가 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들에 대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장을 볼 것 같으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된 그 배경이 단순히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한나가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역전과 반전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역전과 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사무엘서의 구절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서는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성경의 편집 순서를 보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이 사무엘상과 하를 나눈 것은 최종 편집자가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고 한 명이 기록했지요. 이 사무엘서의 구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은요, 노래로 시작하고 노래로 끝을 맺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2장에도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도 노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노래로 시작하고 노래로 끝난다. 이 두 편의 노래가 양쪽 끝에 포괄식으로 양괄식으로 자리 잡고, 이 두 편의 노래가 사무엘서의 주제를 요약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의 노래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사무엘상 2장은 한나가 여자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 23장 사무엘하 23장 이 노래는 남자가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의 노래는 비천한 여인이 노래를 부릅니다. 한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는 존귀한 왕이었던 다윗이 부르는 노래가 사무엘하 23장이에요. 그리고 두 노래를 읽어보면 마치 여러분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마치 뺏긴 것처럼 내용이 비슷해요. 주제는 비슷해요. 무슨 주제가 그 노래 속에 나오고 있냐면, 이 두 개의 노래는 공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는 노래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비슷한데, 두 개의 노래의 내용은 비슷한데요, 또 차이가 하나 있는 게 구성을 보면은, 구조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작을 할 때 사무엘서는 노래로 시작을 하고 노래를 끝을 맺는다 했는데, 그리고 그 앞에와 뒤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사무엘상은 2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1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래는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를 펼쳐보시면 사무엘하는 23장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이 더 있어요. 24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23장에 노래가 있고, 그리고 한나의 노래 앞에 이야기가 하나 더 있고, 다윗의 노래 뒤에 이야기가 더 하나 더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 앞에는 사무엘의 출생과 한나가 헌신함으로써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래 다음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많음을 의지하시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야기가 2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장은 아기를 낳지 못했던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4장에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존귀한 왕이 교만함을 통하여서 자만심으로 인하여서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예요?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두 개의 노래가 역전과 반전입니다. 두 개의 노래를 그냥 읽어보시면 거의 같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는 감사시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앞뒤의 내용을 구성해서 보시면은 두 개의 내용은 그야말로 역전과 반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한나의 노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한나의 노래도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어떤 단어들이 반복이 되냐 하면은 역전이 되고 반복이 되는 그런 단어들로서 이 노래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4절에 볼 것 같으면 용사의 활이라 라고 이와 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바로 이어서 넘어진 자라는 반대가 되는,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는 단어가 나타나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족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줄이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리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반대가 되는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7절도 볼까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리고요, 이 노래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한나의 노래만 읽어드렸지만은,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이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한나의 노래 다음 내용은 사무엘과 엘리 집안의 두 아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 역전과 반전으로 나타납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비천해요. 엘리는 당대의 대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들로서 당연하게 세습을 받아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 되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모습이 그 다음 내용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올라갑니다. 또 다른 가정의 자녀들은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몰락하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엘리 대제사장은, 여러분들 1장부터 보면은 처음부터 영적으로 아주 미련한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그가 기도하던 한나를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는 장면에서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도하는 제사장이,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마음에 하나님 앞에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 그리고 정말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이 여인을 보면서 정말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본 게 아니라, 너 술 좀 끊어라, 술 취한 자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이끄는 게 대제사장 아니에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제사장이었다면 적어도 술 취한 모습과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에 몰입하는 모습은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지금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깊은 기도를 드리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너 좀 술 좀 그만 마셔, 이게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한나를 오해했죠. 오히려 포도주를 끊으라고 꾸짖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상황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소가 됐어야 될 엘리 대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성소가 이때는 기도하는 자가 없고 술 취한 자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엘리도 오죽하면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지는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시끄럽게 뭐를 하면은 다 시끄러운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술 취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 대제사장의 지도 아래 그 시절, 그 당시 성수의 모습이에요. 이때 당시의 성수는 어땠어요? 성수에서 기도하는 자는 없고 술 취해서 올라오는 자들만 있었다. 이것이 당시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던 엘리의 아들들, 그 유명한 홈니와 비누아스입니다. 이 홈니와 비누아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칭하시냐 하면은 2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행실이 나쁘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 말은요,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 16절을 보면은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이제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고 야단을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번역을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 이 말은 나를 가치 없는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보시면은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대조가 잘 됩니다.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가치가 없는 줄 알고 야단을 쳤지만 실제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없는 자는 누구예요? 한나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것도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크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들이지만은 이미 제사장 직분이 시작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성물의 종류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갈고리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 갈고리가 아닙니다. 성소에서 성물이 너무 귀하니까 이거를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막대기로서 종류를 분간하는 데 사용하는, 성소에도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낚시하듯이 그래서 고기를 찍어가지고 끌어냈다는 거예요. 예배에 사용되는 도구를 자신의 오락거리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음식, 나온 고기를 자신들이 임의로 먹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7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름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종류를 골라서 먹었을 뿐만 아니라 뭐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기름도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먼저 탈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2장 16절에 보면은 오히려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인들이, 예배자들이 자기들은 제사법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제사인들이 제사법을 알고 이게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면서 제사장에게 여러분들 가르치는 내용이 2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제사인들의 그와 같은 가르침조차 무시하고 괜찮다 하면서 자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자신이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이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도 모르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누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도 대제사장이 자신의 아들이
레위기를 따라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임명해야 되니까 그 이전까지 제사장 직무가 무엇인지, 최소한 제사법의 절차가 어떠한지, 제사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가르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가르쳤다는 거. 가르치지 않았다. 이 직무를 소홀히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중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날 때도 지금 전쟁에 밀리니까 우리가 밀린 원인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가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자, 그 법궤 위에 자정하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 66권 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누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전쟁의 패배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메고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전쟁에서 법궤 메고 나가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쟁도 패하게 하시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하시고 그 법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그냥 줘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적인 불감증에 빠진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준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엘리에게 주셨어요. 즉 엘리의 아들들이 불의하게 획득한 재물을 엘리 역시 함께 먹었고 그리고 야단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버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업적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직업이 너무 좋아서 평생 이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은 식게 됩니다. 열정이 식게 되면 습관이 되게 됩니다. 다성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엘리 역시 한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소나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신앙 상담하고 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순령된 제사장은 되었을지언정 그 일에 보람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하고 타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3장을 볼 것 같으면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이나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사무엘이 여러분들 이거를 신학적으로 아직은 분간을 못해요.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분간은 누가 있냐면 그래도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이 했어요. 그때 엘리는 뭐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부르면은 너는 이렇게 저렇게 대답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요,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엘리는 다시 잠을 잡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라.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이때는 영적으로 너무 불감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이라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성소에서 자신의 심부름을 하던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 소식을 누가 먼저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먼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소식을 듣고서도 그냥 다시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엘리의 태도를 보면서 한 가지 더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가 수도 없이 반복되는 제사장의 업무 때문에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나태해지고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 제가 크게 양보해서 정말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아무리 100번을 생각해도 그래도 엘리는 이 아들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2장 29절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해. 네 자식들을 어떻게 나보다 더 중히 여길 수가 있냐. 더 중히 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카베드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아들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도 여러분들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나를 카베드하면은 너를 카베드해 주겠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니 하나님의 멸시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태를 4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하다.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문맥상 비대하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이 말은요, 이 단어는 앞에 나온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아버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기에 흠칙한 비대한 자와 같다. 끔찍한 자와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유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카베드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존중히 여긴 엘리는 존중받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비대한 모습으로 역전과 반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본문이 정말로 심각한 경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로서 물론 여러분들 일반적인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효에 대한 설교도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와 같은 말씀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먼저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 영적인 내용을 믿고 계신다면 여기에 계신 아버님, 여기에 계신 어머님들은 먼저 나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아무리 부모에게 자식이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한계라, 우리의 순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모습은 비대한 엘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베드라는 이 단어에서 나타나는 파생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유명한 단어예요. 카보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영광, 글로리,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앉으실 영광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자식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로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단어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령교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내어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핵심 주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 가정을 보호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식을 향한 엘리의 모습과 한나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엘리의 이야기는 충분히 했고요. 한나가 여러분들 그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된 겁니까? 1장 28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사무엘상 1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때 역전과 반전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아들을 향한 이와 같은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2장에 한나의 노래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전과 반전의 중심축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잘 보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생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교훈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이미 성장하여서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자들은 그저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식을 향해서 한나처럼 기도하시다 그런 아버지와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따뜻함과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겐 육신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양육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열린 마음으로 자녀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579장,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번방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살리라. 생명실에 흐르는 또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참으로 귀하고도 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으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주의 귀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언약 백성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과 기도로서 양육해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자식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또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